그 칭찬을 받는 그 아이는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가피란 말이죠. 이건 내가 얘기하기도 참 감동스럽다. 그죠? 불상을 모시거나 절에 부처님을 장엄하는 부분은 주지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전에서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게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그냥 그린 게 아니야.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린 거지. 단청을 하거나 왜? 이 세상에 최고의 아름다운 문양을 다 동원한 거란 말이죠. 이 아이들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본대로 흉내나잖아요. 본대로 뭘 받느냐 뭘 들었느냐가 그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인과가 어떤 부모를 모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님을 만나느냐 묘하지 않아요? 10년 100년이 아니고 찰나라고 하는 한순간에 내 마음을 어디로부터 긍정적으로 여느냐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옥과 극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옥은요 거꾸로 매달려 사는 세세예요. 아니 이거는 상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누가 괴로워요? 매사 부정적으로 오는 사람은 偏불만이에요. 불만이 많은 사람은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못 말리는 거, 못 말리는 거. 근데 그걸 내 스스로가 자꾸 노력을 해서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한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야. 맨 실패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맨 거꾸로 모두 매사를. 근데 아이들도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 진리와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위기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모든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사람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한다면 이 같은 중생은 다 이미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이 법화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요 항상 뭘 얘기하냐면 착함을 잊지 마라. 착함. 모든 존재가 착함을 바탕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번씩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나는 착했는가 안 착했는가를 반드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착했는가 안 착했는가. 착하면 돼. 기도 안 해도 착하면 돼. 어?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안 해도 된다고 해갖고 또 엎어씌울까 봐 하는 얘기인데 기도를 하고 착하면 더 좋아. 기도를 하고 안 착하면 별 가치가 없어. 어? 가끔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안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따지러 와요. 아니, 뭐 기도가 그렇게 영험이 있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면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안 착할 수 있냐 그러거든. 그럼 난 참 할 말이 없어 그때. 근데 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그만큼 했는데도 안 착했는데 그가 깡그리 기도를 했으면 어땠겠냐고 내가 그래. 어? 그것도 말이 돼 안 돼? 아니 기도를 했는데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기도를 아예 안 했으면 오죽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뭐가? 안 온 거보다는 온 게 낫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안 착한 것보다는 착한 게 낫고. 근데 그 모든 행위는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착해야 된다 이거. 그럼 착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착한 게 뭘까요? 착함을 잘 생각해야 돼. 어리석은 거 하고 착한 것은 달라요. 어? 어리석은 건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개가 착해요? 뭘 모르는 토끼가 착해요? 착한 거 아니에요. 뭘 모르는 거죠. 착하다는 자체는
경우와 도리를 알고도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게 착한 겁니다. 경우와 도리를 알고도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반드시 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게 착해야 돼. 지혜롭게. 어떤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돈을 줘서 그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마약을 맞는다면 그건 착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 돈을 가져가서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책을 사보거나 하는 부분으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착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힘을 주는데 오르막에서 밀어주면 공덕이 되지만 내리막에서 밀어주면 뭐가 돼요? 살인이 되잖아요. 야,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어? 똑같은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칼을 줬는데 그 칼을 가지고 의사가 칼을 잡으면 수술을 하고 요리사가 칼을 잡으면 음식을 하는데 화가 난 사람이 칼을 잡으면 뭐가 돼요? 무기가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쓸 것인가? 어? 그래서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지만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보살이요, 독사는 사악합니다. 뭐가 될진지는 알아서 하셔라. 어? 내가 어떻게 그 부분을 소화할 거냐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 참 불교 좋죠. 참 불교 좋아요. 뭐 누가 뚝 떨어뜨려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엄청난 부분이 우주의 법계가 들어앉아 있음을 자각하는 거고,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 공부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법화경 공부하라 별 얘기를 다 하죠. 에? 이게 불교란 말이죠.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법화경이라는 자체는 모든 경전의 전과의 전과.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뭐 가도 또 얘기해주고 가도 또 얘기해주니까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안 가봐야 본인만 손해라. 난 꼭 오래 소리는 안 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이해 못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냥 한 대목씩만 이해를 가도 내 인생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내 걸로 받아만 들이면 바뀌는 거예요. 받아만 들이면.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라는 소리는 안 해요. 왜? 너무 다 받아들여도 내가 재미없잖아요. 그냥 듣다 보면 알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저 콩나물씨 위에 뻥뻥 구멍이 뚫린 콩나물씨 위에 물을 가끔 퍼봐도 콩나물은 커요 안 커요? 여러분들이 수행이 그런 거예요. 어? 이 불교가 얼마나 넉넉하고 좋아. 월도스님 착하죠? 그래. 내가 한 얘기를 막 꼭 알아먹으라면 안 그러잖아. 그냥 듣고 잃어버릴래 뭐 잃어버리고 그냥 재미 삼아서 왔다 갔다 해라. 그래도 가끔 귀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콩나물 씨 위에 물 퍼보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물 먹고 콩나물은 무럭무럭 크듯이 우리 마음은 그렇게 큰다. 법화경이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변하지 말아라. 꾸준하게 노력해라.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여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이 나눠까지 탑을 세우되 금, 은, 파려, 자고, 만호 4개 유리 진주 깨끗하게 널리 꾸미고 아름답게 장식하거나 혹은 돌로 탑을 일으키고 전단향과 침수향과 묵밀향이나 다른 목재를 쓰며 벽돌이나 기와 진흙으로 씻거나 혹은 벌판 위에 흙으로 쌓아 부처님의 탑을 세우거나 혹은 아이들이 놀면서라도 모래를 모아서 부처님의 탑을 만든다면 이 같은 사람들은 다 이미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자, 부처님을 향해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전단향이라고 하는 향은 아주 인도의 진귀한 향나무예요. 전단향. 아주 진지로워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갔다 오면 불교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참 여러 군데 여행을 다녀보지만 인도라고 하는 곳을 가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고향 동네에 와진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 막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정말 우리가 그 상상했던 불교가 그냥 가서 그 모습으로 겪으면서 가슴으로 이렇게 다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게 인도예요. 내가 지금 광고하는 건 아니야. 참 진기로워요. 그래서 가도 또 가고 싶고 가도 또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어요.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뭐 좋은 호텔에 막 좋은 음식에 막 이렇게 휘 돌아가는 공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아끄는 매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는 중이니까 전생에 스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의 인도를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정말 신기한 뭐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인도에서 그 유명한 향나무가 전단향이라는 향이 있는데, 이 전단향이라고 하는 향나무로 화장을 하는 부분을 최고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전부 다 화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매장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요즘 막 가스가마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인도는 겐지스 강가에 전단향 향나무에다가 내 육신을, 평생 살았던 육신을 화장을 하면 최고의 장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어떤 나무로 나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그가 성공을 했느냐 성공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평가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어떤 그런 그 공간을 장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향과 침수향과 각가지 향내가 나는 그런 목재를 써서 돌이나 기와나 진흙으로 짓거나 혹은 벌판에 흙으로 부처님을 타고 세우거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 탑이 뭐 가는 곳마다 탑이 서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석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벽돌로도 쌓고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탑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탑을 짓는다는 자체는 뭐예요? 부처님을 추억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신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해성사 불사를 한 부분이 바로 그와 같은 공덕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상시주를 했거나 뭐 기와시주를 했거나 벽돌시주를 했거나 모든 부분을 다 지금 이렇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겁니다. 아시겠죠? 월도 스님한테 올린 게 아니고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나는 내가 그 부분을 모으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억겁의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되 절대 자랑하지 마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고 하는 걸 자랑하면 그것이 적어져요. 무심해지네, 무심.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본인 종교는 불교가 아닌데 본인은 할머니 때부터 불자였다. 근데 본인 할머니 때에 뭐 어떤 절에 기둥을 자기 할머니가 했다고 와서 이렇게 광을 파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는 벌써 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기둥을 네가 지고 다니냐? 공덕을 줬거든. 공덕으로 끝내죠. 그 공덕으로 지금 그만큼 되는 거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가는 어떤 삶이 더 필요한 거다. 혹은 아이들과 놀면서 모래를 모아가지고 탑을 만들어 모래로. 무슨 얘기예요? 꼬마들이 소꿉장난을 노는 거잖아요. 근데 소꿉장난을 노는데도 그 아이들이 부처님 생각하고 탑을 만들거나 부처님의 관련되어진 부분의 모습으로 소꿉장난을 놀아도 그것도 뭐가 된다? 충분히 불도를 이룩하는 부분이 인연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올린 시주금 하나, 여러분들이 지은 소위 절 짓기 위해서 공덕을 진 부분이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애들이 소꿉장난 놀면서 그 행했던 행위도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공덕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공덕이잖아요. 근데 그런 공덕을 겪던 공덕을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에 묻어둬야 돼. 그래서 그 씨앗을 심었거든.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커요? 허공에서 커요? 보이는 데서 커요? 보이지 않는 데서 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다는 거죠. 드러내면 말라 죽어요. 그래서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스님 내가 구인사 가서 소원 이뤘는데 소원 이룬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아, 왜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는 해야지. 내가 구인사 가서 시주하고 내가 구인사 가서 기도하고 내가 해성사 가서 시주하고 내가 해성사 가서 기도해가지고 소원 이룬 것은 딴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걸 이야기하라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 그걸 우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자랑 삼아서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참 좋더라, 뭐가 된다 하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엔 해도 되는데 그걸 자랑 삼아서 하면 그것은 오히려 옳은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피를 입은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그 가피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마음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법보실 수 있어요. 내가 소원을 이루고 내가 부처님 전에 신심을 다해서 얻은 부분의 결과를 나는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서 그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건 법보이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불심은 부모가 하기 나름이에요. 부모가 같이 부처님 이야기를 하고 같이 스님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마음속에 불심을 팍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에 단절이 돼 지금 아이들이 배울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상속을 해야 될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질을 상속하는 건 당연한 거를 생각하는데 삶을 상속하는 부분이 너무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사상이잖아요. 물질보다 더 정확한 게 신념이에요. 여러분, 묘한 게 교회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은 절 달력만 봐도요 기절초풍을 해요. 왜? 여기 뭐 묻었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허약하면 그래 달력에 뭐가 묻었다고 기절초풍을 할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뭔 얘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엄마는 교회를 다니시고 아들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절에를 갔대요. 아들이. 그것도 재미있잖아요.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아이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본인이 스스로가 절에를 가가지고 그렇게 절이 좋았대요. 근데 그 엄마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긴 하셨어도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에 가는 아이를 제재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그래 다녔는데 어느 날 나이가 좀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그 영전에 아들은 아버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차린 거예요. 아버지 이거 드시라고. 근데 그 아들이 참,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거 내려라. 왜? 저거 올려놓고 그래 하면 귀신이 와서 먹고 그러니까 귀신 먹게 음식을 하지 말고 올리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 아버지를 귀신이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말 똑바로 하세요. 내 조상을 왜 조상으로 모셔야 되고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모셔야 되지 왜 귀신이라고 불러요?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 그걸 귀신이라고 부르냐. 난 당신 말 듣기 싫다. 그래서 끝까지 우겨가지고 좋은 음식을 차려서 아버지 장례를 모셨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그렇게 평생 다녔던 교회를 그 아들이 행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종교를 바꿔서 지금은 불자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는 아들이더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생사가 여여한 거예요. 삶과 죽음이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귀신 되나요? 인생을 아주 잘못 살면 부천을 헤매는 귀신이 될 수 있으나 웬만하면 딴 데로 이사 가는 거지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사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은 대단히,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가 필요하냐? 신심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놀아도 부처님 그리고 놀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놀아도 부처님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이 그 소꿉장난을 놀아도 부처님을 가르침을 통한 소꿉장난을 놀았을 때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불성이 일깨워질 수 있음을 묵과하지 말자. 아시겠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경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모래알로서 탑을 짓거나 부처님이 형상을 만드는 소꿉장난을 놀더라도 개의 성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이 법회라든가 이 학생의 법회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대화를 하더라도 진리를 향한 어떤 그런 토론이나 대화는 자녀 교육에 아주 밀접한 크나큰 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과하지 말자. 혹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 여러 형상 만들되 조각으로 갖가지 상을 모신다면 다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조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각으로 모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모시거나 하는 부분들을 잘못 모시면 잘못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모시지 않고 절에 여러분들이 모시는 곳으로 공덕을 삼는 거예요. 저 천어주 삼불 모신 공덕, 부처님 존상 모신 공덕,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조각물 하나만 만들어도 그게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는데, 응? 혹은 칠부로 이룩하고 노새나 구리, 흰 구리와 백납, 주석과 새 나무, 진흙과 악교와 옷으로 친한 배로 불상을 장엄한다면 이 같은 사람은 다 이미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다 나오죠? 여기 동으로 모시고 구리로 모시고 다 배로 칠해서 장엄을 하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불상을 모시거나 절에 부처님을 장엄하는 부분은 주지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전에서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게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그냥 그린 게 아니야.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린 거지. 단청을 하거나. 왜? 이 세상에 최고의 아름다운 문양을 다 동원한 거란 말이죠. 어? 진기하다고 하는 진기한 모든 부분을 다 금이고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사람은 다 이미 불도를 이룩합니다. 오색으로 불상을 그려서 백복의 거룩한 상을 나타내는데 스스로 그리거나 남을 시켜 그린다면 다 이미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자, 뒤에 있는 오색으로서 뭐를 그렸어요? 부처님 그렸잖아요. 탱화. 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불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부분은 지금 소위 탱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냥 마구 그리는 것이 아닌 경전에 근거한 부분들로서 뭘 구하냐? 공덕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걸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돈을 내고 그 돈을 모으고 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낸 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 내가 낸 돈은 뭐 만들었냐 이거예요. 아니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 돈이 어디가 붙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거기 다 녹여 썼죠. 다 녹여서 그 부분은 무량한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아이들이 장난으로 풀이나 나무나 붓으로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불상을 그린다 해도 이 같은 사람은 차차 공덕 쌓여서 대비신 갖추어 다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 어린 애들이 그냥 손가락을 갖고 그림을 그려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리면 그것이 다 공덕이 돼.
그래, 이 아이들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본대로 흉내나잖아요. 본대로 뭘 받느냐, 뭘 들었느냐가 그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인과가 어떤 부모를 모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님을 만나느냐, 묘하지 않아요? 10년, 100년이 아니고 찰나라고 하는 한순간에 내 마음을 어디로부터 긍정적으로 여느냐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만나보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사람을 가져. 긍정적으로. 거꾸로 보는 사람은 항상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으로. 매사 좋게 해석하세요. 좋게. 그래서 지옥과 극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옥은요, 거꾸로 매달려 사는 세계예요. 아니, 이거는 상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누가 괴로워요? 매사 부정적으로 오는 사람은 맨 불만이에요. 불만이 많은 사람은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못 말리는 거, 못 말리는 거. 근데 그걸 내 스스로가 자꾸 노력을 해서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한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야. 맨 실패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맨 거꾸로 모두 매사를. 근데 아이들도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 진리와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위기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면 시골에 아이들이 마을 오기 위해서 아니면 큰 마을 중간에 나무 밑에서 소꿉장난을 놀잖아요. 그 소꿉장난을 노는 거 보면 너는 아버지하고 나는 엄마하고, 기억이 없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먹고 살기가 좋은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고달픈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 웬만한 분들은 거의 노동을 통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먹은 음식도 없이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드셨던 부분이 뭐예요? 농주. 그걸 막걸리잖아요, 막걸리. 근데 이 막걸리에 채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안 먹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막걸리를 먹고 채면요, 깨지도 않아요, 이게. 별 얘기를 나주 스님이 내가 세속에 있었을 때 한 얘기야. 근데 그때 그 문화는 전부 다 보면 낮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온 아버지가 그 깰 필요도 없는 살림새를 줘 깨서 쫓겨다니는 마누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집에 쫓겨온 엄마들이, 마을 엄마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집에. 참 안 됐죠. 근데 그거를 그 자식들이 봐요. 그래가지고 소꿉장난 할 때 보면 꼭 아빠 노릇한 놈은 다 수천놈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다니면서 도망다니는 건 엄마야. 그런 소꿉장난을 놀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른들이 노는 모습은 절대적인 어른들의 생활을 풍자화하거나 어른들의 행동을 답습하는 놀이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 비슷한 어떤 연배를 살았던 한 분이 맨날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살림을 깨니까 그 엄마가 맨날 우리 집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절대 나중에 크면 우리 아버지처럼 술은 안 먹을 거다. 난 절대 술을 안 먹을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술 먹고 죽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리를 상속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탑과 불상이나 태화에 꽃이나 향, 번개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하거나 남을 시켜 악기를 연주하되 북치고 고둥불고 피리, 퉁수, 거문고, 비파, 징, 꽹가리 등 이 같은 갖가지 묘한 음악을 공양하거나 환희심으로 노래를 불러 부처님의 큰 덕 칭송하되 작게 한마디라도 노래를 부르거나 찬탄을 하면 다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이 백중천도질을 하면 와서 연부를 하고 소리를 내고 춤을 추고 이래 하면 공덕이 되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본인이 할 줄을 모르면 딴 사람이라도 시켜서 행해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응? 막 소라를 불고 북을 치고 여기서 막 그 징을 치고 다 하는 이유가 이래. 이렇게 경전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절에 가니까 희한하더라. 우리 절에는 목탕만 똑딱거리고 치는데 거긴 가니까 뭐 북도 치고 뭐 희한하더라. 희한해요, 안 희한해요? 이게 맞아, 안 맞아?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해.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우기면 누가 이겨?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지금 다 부처님 말씀 아닌 게 없어. 경전이 박아놨는데 법화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험패 음악이라는 등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근거한 얘기야. 부처님 말씀으로 근거한 얘기들로 우리가 연출을 해서 공덕을 구하는, 찬탄을 하는 거란 말이야. 합창단이 왜 복이 되는지 아시겠죠? 맨날 부처님 진리를 찬탄하는데 왜 다도가 공덕이 되는지 아시겠죠? 나오잖아, 다. 여러분들이 불전함에 그 공양을 올리면 왜 공덕이 되는지, 절에 와서 우리가 신들어서 행동을 하면 왜 공덕이 되는지 여기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길이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그럴까요? 여기 그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그림을 그리거나 소위 말하는 구리를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거나 해서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을 때 그게 왜 공덕이 될까요? 그게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공덕의 연결고리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일깨워내는 행동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한테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먹을 걸 줘놓고 한 입만 달라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줘야 안 줘요? 처음엔 안 주는데 꼬시면 줘, 안 줘? 그 꼬시여서 그걸 먹는 것 자체가, 그걸 받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누굴 위해서야? 주는 아이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공양입니다. 뭐 뜻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찬탄을 하는 부분은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지금 나이는 먹었는데 불성은 아직 애기야, 애기. 그 애기인 그 중생에게 그 불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공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갖고 와라. 그래서 한 입 벼 먹는 신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부모가 준 음식을 가지고, 그 부모가 준 부분을 가지고 부모에게 한 입 내주면 부모는 먹는 신용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칭찬을 해요, 안 해요? 그 칭찬을 받는 그 아이는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가피라는 말이죠. 이건 내가 얘기하기도 참 감동스럽다. 그죠? 이게 의도하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왜 이걸 올렸을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문스럽잖아요. 이게 왜 개의선불도일까? 이게 바로 불성을 일깨우는 부분이 과정이야. 어린아이가 부모가 준 그 소위 좋은 음식을 부모가 한 입만, 본인이 준 걸 가지고 한 입만 달라고 해가지고 벼먹는 신용을 하고 난 이후에 아주 고맙다고 칭찬하면 세상을 다 하던 것처럼 행복하듯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부분이 부처님의 공양이 되는 거다. 그래 절을 짓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돌이 아니야. 이래서 가피가 되는 부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부처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없어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워라. 부처님 깨달으신 제일로 희유한 법, 모든 것이 실상이며 삼재원흉이라네. 부처님 때가 되어 묘법녀나 설하시니 때가 되어 한번 피는 희귀야 부담하라. 부처님 깨달으신 불가사의 실상법을 두터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모든 부처님 세상 나오시는 이유는 일대사인연으로 불지지견 계시우이비니 여러가지 방편으로 일불승을 설하시며 오로지 보살만을 가르치는 일이어라. 번뇌로 불치여 고통받는 세상 여러가지 욕심과 강한 집착 어리석은 중생 근성 따라 방편 써서 바른 길로 인도하니 일불승을 타고 가면 일체 중지 이룩하리.